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찬양, 오늘 찬양이 좀 주제인데요. 이 찬양은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찬양팀의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물론 우리가 까먹을 때도 있어요. 깜빡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이 오늘 시간 통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8장을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볼 텐데요. 성벽이 재건되었고 백성들이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 둘 수문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요청하냐면 학사 에스라를 요청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지금처럼 성경에 보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낭독하고 듣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게 바로 부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부흥하면 겉으로의 모양의 부흥을 자꾸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용적 변화가 부흥이에요. 그 속이 변하는 거죠. 속 사람이 바뀌어지고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겉으로만 멋들어지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봤더니 참 좋더라. 아멘. 네, 이런 은혜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들어왔더니 참 좋더라. 그런 은혜. 그렇게 사모함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다 일어나서, 우리 한번 느헤미야식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면 힘들겠죠. 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몸을 굽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마다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면서 또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면서 말씀을 6시간 동안 이렇게 들었다고 했어요.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보셨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거든요. 겉틀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도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보셨던, 간절함을 보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울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이제 부흥회라고 할 수 있겠죠. 첫날 부흥회가 끝나고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모입니다. 누구 하나 모이자 한 것이 아닌데 다시 모여서 2차 부흥회가 시작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의미로 모였냐면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라고 했어요. 성경에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날 다 이해 못해요, 그죠? 근데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분은 이제 모범생. 그럼 다 알려줘요. 아, 이건 이런 뜻이고. 사실은 설교 안에서는 다 내포된 말씀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들으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귀한 분들이죠. 그분들에게는 말씀을 막 설명해 주면서 더 덧붙여서 1대1이니까 훨씬 더 좋겠죠. 더 확실하게 그에게 이렇게 알려주면 더 확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이해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게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모여서 2차 부흥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고 더 밝히 알고자 읽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멈추고 성읍에 공포하면서 우리 초막절을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고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체크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물론 쉬운 게 아니지만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한번 시행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시기 바래요. 그렇게 초막절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감격적인 이런 초막절의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그 두 번째 부흥회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또 돌아가요. 그런데 백성들이 또 모여요. 또 모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흥은 뭐냐면 어떻게든 계속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이고자 하고 모이고 싶어 하고, 누가 모이자 안 해도 모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모이고 싶으시죠? 안 해? 아멘이죠. 아내가 아니죠. 아멘, 이거 아닌 거죠. 아멘이죠. 네.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게 부흥인 거죠. 그렇게 모여서 그들이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하냐? 세 번째 부흥 때는요, 스스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크를 쓰면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며 끊어내면서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계들이 있어요. 부흥의 단계들. 먼저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누가 뭐 대단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흐름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그들이 모이면 말씀을 듣고자 하고요, 순종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었던 이방인들의 잘못된 우상들과 습관들과 절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과정들이 진정한 부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부흥하면 이런 게 아니라 뭐 행사를 해서 많이 오면 부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건 부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에요. 말씀, 예배 회복, 그리고 회개, 그리고 부르짖음의 기도. 이 부흥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들, 오늘 제가 1차, 2차, 3차의 부흥의 과정들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1차부터 3차까지의 이 부흥의 과정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의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흥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모여서 힘써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 단계까지 가게 되자 이제 회개의 열매, 이제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부흥의 열매가 무엇이냐? 회개의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찬양이에요. 자, 우리 오늘 말씀에 9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여러분 성경책 있죠? 네, 지금 성경 이렇게 넘기는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9장 5절에서 6절 다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와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자, 레위 사람들이 나와요.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 레위 사람들이 외치는데 이렇게 외쳐요. 너희 무리는 5절이죠.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 5절에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언제 찬양이 나옵니까? 찬양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언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기 때문이다 예요.
하나님은 그냥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에게 뭔가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세요. 그래서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울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예. 이게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찬양의 소리들을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찬양할 때 있어요.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막 믿음을 고백하고 할 때가 대부분 언제인가 하면은, 들어보면 뭔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막 이럴 때, 막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이럴 때 막 찬양하고 막 그것을 고백하고, 뭔가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찬양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찬양들이에요. 되어질 때 찬양하는 것도, 되어질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다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긴 맞아요. 그러나 찬양은 언제나 나에게서 시작되어지면 안 돼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나에게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찬양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이루어 주셨다가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다, 마땅하시다. 이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레위인들과 함께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들은 어떤 것을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성벽이 건축되었으니까 지금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땅하구나,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구나 라는 것을 함께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라는 것을 찬양을 하면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이에요. 제가 이제부터 좀 많이 읽을 테니까, 7절부터 8절부터 해서 제가 많이 읽을 테니까 그냥 여러분은 눈으로 또 뭐 줄도 끄시면서 표시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7절 8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갑자기 옛적에 하나님을 막 상기시켜요.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아니라,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해요. 맞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었지. 맞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보내셨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약을 세우사 지금 오는 날 우리가 이곳에 있게 하셨었어 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상기하게 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9절부터는 이제 출애굽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9절부터 12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하나님은 맞아,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었어.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 또 그 뒤를 공격해오는 애굽을 하나님은 마치 돌을 던진 같이 물로 그들을 치셨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주셨었어. 광야에서는 어땠어요? 맞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셨어.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들에게 광야의 길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길이 되어주사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을 회상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었지. 그거 다시 새로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 이거를 찬양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굶주리는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셨어. 이거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매일마다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목이 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시냇가와 같이 우리에게 물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너희는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언약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지. 그런데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패역하여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17절 중반에 보면,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26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오늘 성경 많이 있죠? 네. 26절부터 29절을 보시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의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거역하였으며 말씀에 등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또 30절에 보면 그러나, 자 이제 같이 아주 힘드네요. 자 30절과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로운 말씀이니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고 경계하시되,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방들의 손에 잠깐 넘기시죠. 그러나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린 것도 아닙니다. 버리신 게 아니에요. 버리지 아니하시며, 왜냐하면 주는 여전히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일관되세요. 우리는 일관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일관되세요. 그리고 늘 신실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9장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여요.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어떤 소원을 들어주셔서 뭔가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해 주셔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을 되새기면서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찬양의 주제라고 했는데요, 오늘 총 4가지지만 먼저 3가지를 잠깐 나눈다면, 첫 번째는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주어요. 두 번째는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강하게 끌어당겨주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끌어당겨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끌어당겨서 다가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첫 번째,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끌어당겨주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다가온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절망과 낙심과 후회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고요,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당겨 주고요, 또 찬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찬양 가운데 네 번째는 뭐냐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한 언약을 임봉하여 주세요. 견고한 언약을 임봉하여 주세요. 변치 않은 언약으로 그 약속과 우리를 묶어주세요. 절대 풀리지 않도록, 어떤 것으로도 풀리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견고한 언약으로 우리를 임봉하여 주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절의 말씀이에요. 자, 38절 한번 찾아볼까요? 9장 38절. 우리 한 번 더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한 언약을 임봉하여 주는 힘이 있어요. 변치 않는 언약으로 우리를 묶어주는 거예요. 우리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회개는 막 한탄해하면서
난 죽어야 되는데 난 못 죽는 것 같다고, 난 아직도 안 죽었다고 하면서 그런 말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다고, 나는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된다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회개와 후회는 다르다고 했어요. 회개는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 쭉 넘어가서 보니까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회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의 결론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럼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찬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마땅하고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전히 매일마다 못난이에요. 우린 못났어요. 저도 너무너무 못났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그래요. 나는 왜 이럴까? 그죠?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 상황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할까? 끝도 없어요. 오늘 하루 잘 해결해도 내일 또 시작돼요. 나는 좀 정말 그래요. 저도 요즘 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연약할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못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찬양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마음껏 살아도 다 용서해 주시지, 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아들이 피 흘리면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돕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도 십자가에 달릴 때 침묵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매일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용서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눈물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값으로 치르신 용서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주님은 그 용서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십자가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로 언제나 우리가 찬양할 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들어주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도 그래 오늘 잘 왔다, 너 참 잘했다라고 또 박수 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